그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3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15장 1절에서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에 열심으로 잘 참석하는가 하는 걸 보고, 또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있는가, 또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맡은 바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되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아니다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서는 다른 판단의 방법 하나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아니다 하는 이 방법하고는 꽤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평가를 했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고 또 9절을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이 깊은 의미를 깨우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와 같은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척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한 비방과 손가락질이 있을 뿐이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또 은근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참 힘들잖아요. 나가서 경쟁도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또 긴장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비판하고 판단당하고, 이건 정말 괴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이 좀처럼 잘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모습들, 또 믿음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2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고 있는지 보십시오.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옆집 사는 사람, 보통 우리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성경적 정의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의 주변에 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옆에 사람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한 동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인척들에게서 내 조카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시어머니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세워서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요. 성격이 아주 매우 독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참 독하게 다뤘는데요. 며느리가 60세가 되도록 따귀를 때렸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손자를 볼 때까지 며느리의 따귀를 때렸다니까 뭐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집안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나쁜 일들이에요. 며느리가 60 환갑이 돼가지고 며느리도 손자를 봤는데 그 며느리 따귀를 때린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며느리 아들 또 손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었을까요? 이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은 그 가족들을 주 안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60 중반쯤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80 한 중반쯤 됐던 상황에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들은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고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적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큰 아들 가운데 또 딸들이 몇이 있고 마지막 아들이 있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80대 중반 할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와 손자들이 우리는 할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인척인 우리들에게까지 다 들렸죠. 다 들렸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을 아니까요. 60이 넘은 며느리 따귀를 때리는 이 할머니를 아들이 죽고 나서 계속 모시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집안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원룸 하나를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원룸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쓸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인척들 몇 명만 와서 그 장례를 치를 뿐이었지 그 평생을 신앙 안에서 또 권사로 세상을 사셨지만은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의 세상을 떠남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더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오래까지 사실 필요 없이 빨리 떠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내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자식하고 또는 내 부모하고 내 형제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한번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누구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 말씀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누구의 긍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 중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이니까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며 나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르치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며 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까지도 너희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우리가 옛날서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받았고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이웃과 또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덕이 된 것에 대해서 세상의 덕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강대한 기독교 국가는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대한 이 기독교 국가로 존재를 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서는 이 전쟁의 그런 그 소식들에는 반드시 미국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그 무기와 강력한 국력을 통해 가지고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란의 이 석유를 사는 것을 못하게 그 여러 나라들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물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량 국가입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들의 입장에 볼 때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란인이라면은 미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얼만큼 믿었느냐, 얼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책 끼고 갔으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사람의 눈초리, 그 사람의 해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를 개척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이조 만료 또 일본의 압제 이런 때의 기독교가 선교가 되면서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의 편에 서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항을 같이 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 무탈하게 기독교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옛날처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한두 건씩은 부처의 얼굴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X자로 그은다듯 십자가를 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훨씬 오래전서부터 불교는 이 땅의 토속 종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본 불교인들이 맞아, 우리는 부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감정을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비록 불교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넓은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한 사이를 이루는 존재인 것을 알고 수용해 줄 때 그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 뭐 석불에다가 십자가를 걷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의 호전성을 보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 마음 같으면 이렇습니다. 불교 석탄일이라 그럽니까? 그런 날 되면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불자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고 사거리에다 하나 좀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처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사회에 한 어깨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해마다 있지만은 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잘못하면은 또 저는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는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이들까지
수용하시고 비판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심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나의 비판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경 말씀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함을 통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잠깐 이제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를 잠깐 했죠. 오카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미로 가는 동안에 굉장히 느끼한 음식 기내식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딱 마시려고 하는 찰나 화장실에 다녀 기내로 가던 한 동양 사람이 오카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딱 포도주를 마시는 찰나에 그때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주 한 잔 그렇게 마시는 것이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5, 6년 됐네요.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갖다 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포도주 잘 담궈서 잘 익은 포도주를 한 병 딱 갖다 줬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집사님들은 참 착하네요. 목사님 삼겹살 드신 줄 알고 포도주도 갖다 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우리가 인식이 되면은 목사님도 포도주를 마시니까 술 마시니까 우리도 마셔도 돼, 이렇게 인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바로 행한다면은 술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담배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는 삼가는 것도 믿음의 바른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강한 이들은 믿음이 약한 이들의 그 약점까지도, 믿음이 약한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15장 1절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이 당신이 강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조차도 당신은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을 받고 징벌을 당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당신 믿음이 강합니까? 그런 약한 사람의 약점도 좀 담당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이나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약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자, 1절과 2절 3절에서 계속 기쁘게 이렇게 세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어찌됐건 피해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죽음을 내가 너에게서 치워줄게, 이런 아버지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같이 가서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에게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세 번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뗐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로 가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인들 가운데서 자기 믿음의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때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는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이 얼마든지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몸은 좀 힘들어도 정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또 어떤 그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의 일들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기쁨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신자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즐거움조차도 오늘 중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즐거움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자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도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진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유대인 신자들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로마인 신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썼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신자들이 율법 안에 있지 않더라고 영적으로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또 부모님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법석 떠는 것도 없고 또 술을 배워볼 기회도 없었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임백힌 일들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기독교의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이면 의뢰에 옷 갈아입고 교회 가는 줄 알고, 또 부모님이 교회 가면은 돈 1,000원이라도 줘가지고 교회 가서 연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제사도 버려야지요. 그 임박힌 담배도 끊어야지요. 술도 멀리 해야지요. 뭐 주일날 늘 뭐 등산 가던 것도 포기를 해야 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 포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안 됐다 그래서 저 사람 신앙생활이 나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누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의 일들에게조차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버지 원하신다면은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복 받으려고요. 당신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이런 것은 조금 이제 벗어나자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고난당할지라도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그럼 응답받지 않으면 기도 못하겠네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기도할 때 응답하심도 감사하지만은 거절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의 간증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분별하고 거기서 발견한 은혜도 감사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신앙인을 대하는 모습이 나는 어떠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존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 좋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신앙 당신보다 훨씬 좋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당하심이 나의 그 연약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음들의 모습들을 이제쯤에는 교회 안에서 좀 벗어버리자는 말이죠.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연약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영적인 초석을 놓은 분이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은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초창기에 뜨겁게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갔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영성이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오래전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분을 알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제가 간혹 얘기한 것 중에서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받은 집안이 누구냐 말할 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을 꼽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넜다는데요, 쭈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을 가장 괴롭힌 가문이 뭐냐면 이 쭈크라고 하는 가문이 꼽힌다고 하는데요, 한날 한시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쭈크와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의 가문이 전혀 미국사에서 한 집은 미국의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집안, 한 집은 미국의 가장 힘들게 한 집안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영성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시 하나는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능력 많잖아요. 병든 자에게 수건만 갖다 놔도 벌떡벌떡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나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도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성격이 급하게 가지고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딸과 같이 와가지고 나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골치 아픈 딸을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데려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영란 권사님 앞에 앉은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봉순 권사님은요? 최봉순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딸을 한 청년이 와가지고 달라는데 엄집사 원권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엉글거려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돈 묶어가지고 보내버리는 얼른 보내버리. 근데 영적인 분은 좀 틀린가 봐요. 그 청년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딸이 좋은가? 예 좋습니다. 근데 말이야 자네는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우리 딸이 말이야 성질머리가 지랄 같아. 그래도 데려갈래나? 아, 예 데려갑니다. 사랑해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힘들걸. 안 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고 와. 근데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목사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우리 딸은 안 돼.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네도 안 돼.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세 번째 와가지고 목사님 딸 주세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이 성질머리가 정말 나쁜 여자라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만일 말이야 자네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딸을 줄지만은 자네가 인간이잖아. 이 딸을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포기하게 하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딸하고 결혼했을까요 말았을까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줬는지 안 줬는지. 책에서 본 얘기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뭐 결혼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궁금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모르겠어요. 나도 수백 년 전 얘기라.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을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완벽하고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사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족함,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본질이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침과 또 지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품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